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. 이 목자의 시, 다윗이 부르던 그 시를 나는 늘 마음에 외우면서 매일같이 생활을 하는데, 이제 결혼 날을 받게 되고 연애 편지도 끝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. 그때는 뭐 미용사도 없고 드레스도 없고 한복 입고 내가 이 화장 좀 해가지고 그냥 결혼식 하고 시집을 왔는데, 그 시골 촌뜨기가 사실은 영주 시내로 가면 되게 좋은 줄 알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버스를 타고 그렇게 영주 와서 이제 시집을 와 보니까 참 어른들도 좋으시고 시동생들이 여럿인데 이름을 내가 잘 몰라가지고 한동안 헤맸지요. 그러면서 이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, 바로 결혼하고 그 이튿날 한 3일 됐나 그런데 풍기에 전도회 한다고 도우러 가자 그래. 얼마나 좋던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전도를 하러 간다고 하니, 이게 정말 내게는 내 세상이 맞는가 보다. 너무 좋았어요. 사실 요즘 같으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간다 뭐 한다 얼마나 재밌게 하겠어요. 근데 우리는 신혼여행이 전도예요. 그래 가가지고 신랑은 어디가 있는지 어느 방에 사는지도 모르고 나는 또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한 방에서 어울려 먹고 자고 거기서 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재미있게 풍기교회 개척을 위해서 전도회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신부를 데려가겠다고 시골에다 집을 하나 준비해 놓은 데가 있어요. 우리 어른들 고향이신데, 그 이제 어른들은 영주 시내 사시고 우리는 그 집으로 가야 한다고. 그래 또 버스를 타고 한참 한 3km 이상 되는 길을 걸어서 이제 집에 갔는데, 얼마나 집이 참 지금까지 내가 동네에서 보던 우리 동네의 집은 그런 집 없었거든. 제일 동네 가에 사는데 상칸 그 부엌 하나 방 2개 있는 조그마한 집이 제일 가에 있더라고요. 이렇게 작은 집이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 살림을 시작하는데, 엄마 아빠가 늘 이 세상에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느니라 늘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려 가던 그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이제 귀에서 다시 들리는 거예요. 이것이 가난이구나. 야, 정말 편지로 늘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내가 믿지를 않고 겸손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?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조금씩밖에 없어. 우리 집에 막 독독이 쌀도 있고 이렇게 크게 해먹던 그 큰 버릇 때문에 조그만큼 밥을 하니 밥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큰 솥에다가 불을 때가 밥을 하는데 2식구가 먹은데 요 조금씩 하니 밥도 잘 안 되고 반찬도 거리도 없지만은 안 되더라고. 그래 어려운 거는 또 조금 지나면서 이제 괜찮아지는데, 문제는 둘이의 성격 차이예요. 하나는 뜨신 거 좋아하고 하나는 찬 거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, 하여간 극과 극이 만나서 서로가 완전히 이렇게 반대의 사람이 한 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. 야, 그래서 내가 이래서 앞으로 살 수 있을까?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기도 그 응답을 그대로, 하나님은 에너지도 없어.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걸 내 마음으로 깊이 느끼면서,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의 그 작은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, 그리 살림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철이 없으니까, 내가 특히 철이 없어서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그런 너무 좀 모질라는 편이죠. 그래 부족해서 함부로 말할 때 아마 거슬렸던가 봐요. 그래서 둘이가 서로가 어느 날은 싸우는 거예요. 나는 이래 못 살겠다고, 내가 도저히 이래가 나 못 산다고 이런 소리를 나도 모르게 했는데,
그 말이 신랑 귀에는 너무 거슬렸던지 정색을 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. 내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고생할 거라고 각오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 말 고지 안 듣고 보라고. 그러면 내가 원망도 하지 않고 나는 또 기대도 하지 않을 테니까 원하면 지금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겠다고. 자기도 행복하게 해줄 그런 입장이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붙잡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럴 때 나는 거기서 정말 그 말이 맞는가. 그러면서 얼마나 울음이 터지든지 내 방이 두 개니까 다른 방으로 와서 실컷 울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가면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. 그렇게 부모님들 반대하던 결혼을 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시집을 내가 왔는데 나는 그럼 집으로는 못 간다. 집으로 갈 수가 없다 나는.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. 갈 길이 없는 거예요. 갈 길이. 친한 친구도 내게는 없었고 어디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날 밤에 이불을 덮어쓰고 울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아주 높은 큰 산 밑에 꿈인지 생신지 우리 두 사람이 그 산 기슭에 서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도 길이 없고 저기도 길이 없네 이러는 거예요. 나도 보니까 길이 없어요. 근데 가기는 이 산을 올라가야 된대 둘 다.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. 꿈에도 너무 길이 없어서 둘이가 서서 이렇게 산만 쳐다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노인이 한 분 오시는 거예요. 그 노인은 손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오시더니만은 이 젊은이들이 어디 가려고요? 아니요 할아버지 우리 지금 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길이 없어요. 그래서요.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날 따라오시게 내가 여기 길을 잘 아니까 날만 따라오면 돼.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인도하는 그 길을 가겠다고 둘이서 따라 나서는데 어떻게 이 할아버지는 싹 지나가면 길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지팡이로 그 수풀을 이렇게 저렇게 헤칠 때마다 길이 환하게 보이면서 그 산중허리를 거쳐서 금방 생각하던 우리가 쳐다보던 그 높은 산이 언제 그렇게 금방 올라갔는지 몰라요. 그래서 산에 딱 올라섰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너무나 큰 긴 상이 놓여 있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상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보이지 끝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계속 양쪽 이리 앉아 있는데 거기서 멀리서 내가 잘 따르고 존경하던 그 분녀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옷이 너무 예쁘게 포름한 정말로 그때 수구사가 제일 좋은 옷이었는데 그 옷을 입고는 성호가 부르면서 멀리서 나를 보고 손짓하면서 오라는 거예요. 근데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. 왜? 나는 일하던 옷 그대로 100% 치마에다가 허리를 이렇게 동이고 일하던 옷 그대로 거기 왔는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어. 언니가 아무리 오라 해도 갈 수가 없어서 그만 그 언니는 부르는데 나는 이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데 나도 모르게 내 옷을 보니까 내가 입었던 그 옷이 아니에요. 내가 언제 입었는지 갈아입은 옷이 바로 그 언니가 입은 옷하고 똑같은 옷이에요. 그래서 용기가 나가지고 나도 이런 옷을 입었으니 저 잔치에 가도 되겠다.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언니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딱 깼는데 그게 꿈이었어요. 그 길로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. 그렇지. 우리 두 사람은 지금 태산줄령을 넘어야 하는 길을 이제 나섰는데 우리 여기 앞장서신 그 할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구나. 내가 스스로 그 꿈을 해석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 그날로 결심을 했어요. 그날 밤에 내가
하나님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지요.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고 투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면 그 긴 잔치상에 나도 갈 수 있겠지요. 내 이런 나쁜 품성 예수님 옷 갈아입혀 주시고 그 나라 데려가 주세요.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이튿날 날이 밝아서 신랑 밖으로 와서 내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. 내 이제 다시는 불평하지 않을 테니까 날 받아주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서로 죽는 날까지 이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은 따라갑시다.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화해를 하고 그 길로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로 꿈같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에 그해 봄이지요. 이제 결혼생활 들어가서 봄에 그 마을에 사방 관리인이 한 사람이 와서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. 그 마을 앞뒤 산에다가. 그때 그 소방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집 뒤로 늘 이렇게 다니면서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래요. 근데 그때 우리 집에서 나가서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객지에 와서 고생하신다고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친절하게 대했는데 이분이 서로 오고 가면서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심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 권 빌려드렸어요. 이 책을 좀 심심하시거든 산에서나 집에서 좀 보십시오 이러면서 드렸는데 그 책이 너무나도 그분에게 감동을 받은가 봐요. 그분이 자기가 예천에서 여기 와 사는 소방관리사로 왔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기를 자기는 천주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몇 대 내려오면서 다 천주교인인데 이 말씀 이 책을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집에 갈 때도 그 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다 읽고는 또 다른 책을 달라는. 그래서 또 다른 책을 빌려주고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그분이 마음에 회심을 했는데 결국은 집에 이제 일을 마치고 갈 때 뭔을 하는 거면 이 책을 좀 날 빌려줄 수 없느냐는 거예요. 사실 우리도 그때 그 책이 너무 귀하고 구하기도 어려운 거지만은 빌려줬는데 가져가서는 가져올 생각을 안 하고 연락도 없는 거예요. 우리는 그때 참 주소는 받아놨지만 예천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. 근데 우리 집에는 그때 아무 갈 수 있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합해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전거를 한 대 선물로 갖다 준 게 있었어요. 그 자전거를 타고 예천이면 70, 80리 길인데 글쎄 아침에 나서 가지고 자전거로 박은수 선생님이라고 하나? 그런 분이에요. 이름. 그래 그 사람을 찾아서 가서 만나보니까 그 책을 읽고 너무 좋고 감동이 되어서 자기 형님에게 학교 교사였나 그랬는데 형님에게 빌려줘서 그 형님이 다 읽은 뒤에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못 갖다 줬다고. 결국 그는 영주까지 교회를 찾아와서 침례받고 정말로 진리교회가 있다고 따로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이웃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은 박병준 한 분은 또 이름이 뭐더라? 박병복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 박병복 씨는 교사였는데 학교 교사를 하다가 휴직을 하고 나와서 군대 가겠다고 다시 군대 갔다 마치고 왔는 사람인데 다시 군대 가겠다고 이제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새벽마다 아침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서 자기가 다시 군대 가서 남북 통일해야 된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부모님들은 사범학교 공부시키기 위해 선생 만들려고 논밭 팔아가면서 아들 하나 공부시켜서 학교 교사 만들어 놓으니 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학교 선생도 안 하고 군대 갔다 와놓고 또 군대 가서 남북 통일한다고 이렇게 하니 부모들이나 마을 사람들은 저 박 선생 미쳐가지고 저를 돌아다닌다고 그래요. 그래서
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보자. 그러면서 방문을 했는데 결국 그분도 말씀을 듣고 정말로 자기가 잘못한 걸 느끼고 우리 그 목사님이 또 가서 그 군대 입대하겠다가는 그것을 전부 취소시키면서 다시 학교 선생으로 돌아오게 하고 진리교회에 정말로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. 그 일을 정말 지금 일일이 이야기하면 끝이 없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그 동리가 조그만 동리인데 우리가 집집을 방문하면서 박병규 씨라고 한 분을 또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니 이분이 또 우리 집에 우리 조그마한 방에 동리 아이들이 다 오고 안식일이면 박짝박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래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더니 자기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더니 그날 안 왔는 거예요. 예배 드리는데 이상하다 했더니 그날 저녁에 잘라고 누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왔어요. 그 박 선생의 어머니하고 부인이요 찾아와서 그 얘가 가을인데 그때 날아간 지 한창 들이고 이렇게 더울에 있는데 우리 아들 찾아내라는 거예요. 그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? 예수 믿어가지고 미쳐가지고 이놈 자식은 일도 안 하고 어디로 도망을 갔는데 내가 예수 못 믿게 했더니 집을 나가가지고 오지도 않는데 이 나락도 들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아들 찾아내라고 막 호통을 치는데 우리 깜짝 놀랐어요. 그 부모님이 홀어머니가 혼자서 그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놔 놓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사도 안 지낸다 절도 안 한다 또 뭐 날이라 하면서 일도 안 한다 이러니까 엄마가 속이 터져가지고 혼장을 냈던가 봐요. 그래 엄마한테 혼이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교회도 못 오고 어디 간다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러면 사라져 버린 거예요. 어떻게 합니까? 달래고 빌고 염려 마십시오. 우리가 나락은 들라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서 그 이튿날 리아가를 가지고 그 논에 가서 그 볕단을 실어서 우리가 힘 없거든요. 아직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은 그런 분이 우리가 둘이서 밀고 당기면서 그 볕단을 싣고 마당에 끌어들러온 그런 경험도 있는데 사실 그 시골 생활하면서 4년 동안에 아이들이 또 얼마나 와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만 하겠다고 작정을 해가지고 그 어른들 3사람은 문제가 아니고 마을 우린 큰 마을 또 남산 이렇게 3마을이 이렇게 있으면서 복판에 큰 도랑이 있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름으로 노는데 거기 가서 우리는 전도회를 한 거예요. 이 새색시가 아직 와서 얼마도 안 됐는데 그해 여름에 신랑은 강사가 되고 나는 선생이 돼서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어른들 앞에는 또 설교를 막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했는지 동네 어른들이 구경을이 막 쫙 나온 거예요. 도랑가으로 다 깔고 앉아가지고 여름에 시원하다고 강가에 그 겨울가에 다 나와가지고 그 전도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참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지요. 그러면서 그해 여름에 성경학교를 몇 곳을 했는데 3곳을 했어요. 3곳을. 이 도촌학교라는데 여기서 10리 떨어진 곳에 학교인데 학교 갔다 오다가 개울가에서 그늘나무 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또 20리 밖에 우리 집에 3곳 4곳 다니면서 한 달 내내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디 교사를 불러오거나 그것도 없어. 둘이서 다 하는 거예요. 북장구 치면서 우리가 노래 가르치면 하나 이야기하고 하나 이야기하면 하나 또 찬송가 부르고 얼마나 재미있게 전도를 했는지 정말 꿈에 그리던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때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할게요. 고맙습니다.